말라기를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모세를 통해서 장정만 헤아렸을 때 60만 명, 장정만. 그럼 여기 한 가정에 4명씩만 잡아도 4, 6, 24, 240만 명이지. 자, 최소한 240만, 한 가정에 4 식구만 되겠어. 더 되겠지. 240만 명 이상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끌고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정착하게 하셔서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우리 한번 지도 볼까? 오 페이지부터 보자. 자, 5페이지에 보면 페르시아만 쪽에 오른쪽 끄트머리 보면 우르라는 땅이 있지. 우르. 아브라함이 먼저 우르라고 하는 이곳에서 살고 있을 때 우르라는 이곳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하란으로 이동해. 어디로? 하란 보이지? 하란으로 이동을 해서 살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부르셔. 보통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란의 우르에서 이동해서 갈대아라고 하는 지역에 우르라고 하는 지방,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떠나서 하란에서 이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란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 75살이야. 그럼 이때가 언제냐면 BC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몇 년 전이냐면 약 2166년. 자, 앞장 넘겨봐. 몇 년인가 보자. 맞지? 2166년? 몇 년이야? BC 2166년이라는 거야. 봤어? BC 아브라함? 자, BC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BC 2166년 전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출생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2166년에 출생을 해서 75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면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하게 해줄게.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 어디냐?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무조건 떠나래. 그래서 무조건 떠났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을까? 요 가나안이라는 땅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주신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자,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렇게 이스마엘은 빼버리고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은 누구를 낳고 야곱을 낳고. 자, 이삭의 쌍둥이 큰 아들이 누구냐면 에서인데 이 에서라는 이 이삭의 큰 아들이 얼마나 참 남자답게 생겼는지 그저 그냥 딱 들에 화살통 하나
딱 들고 밖에 나가서 짐승이 딱 뛰고 딱 도망가면 그 자리에서 활을 딱 뽑아가지고 활시위를 당겨서 짐승을 다 잡았던 아주 터프한 그런 성품이었어. 야곱은 누구냐면 집에서 그냥 맨날 엄마 치마꼬리 붙잡고 엄마가 부엌에 가면 따라다니면서 엄마 불 뗄 때 아궁이에 불이나 지펴주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 치마꼬리나 붙잡고 살았던 좀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좀 내성적인 그런 성품.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가 누구냐면 리브가인데 참 맞지? 이삭의 아내 리브가인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작은 놈이 장자가 될 것이고 큰 놈은 작은 자를 섬긴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누가 장자라는 거야? 낳기는 야곱이 먼저 낳았지만 그러나 낳기는 에서가 먼저 낳았지만 장자로서의 기능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야?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어느 날 때가 되어서 자, 이삭이 이제 장자를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안수를 해야 되겠다. 장자야, 가서 별미를 해오면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안수해 줄게. 누구에게 말했어? 에서에게 말했어. 에서에게 말하니 아버지 알았습니다. 그 들에 나가서 아버지에게 별미를 주려고 사냥을 하러 나가서 짐승을 잡아서 맛있는 별미를 해 가지고 오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잖아. 작은 놈을 장자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 그래서 야곱에게 그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 그 장자의 축복을 네가 가져. 그리고 양을 잡아서 이제 형은 몸에 털도 숭숭숭숭 나고 어깨도 딱 벌어지고 막 그러니까 양의 가죽을 벗겨서 그 털로 형처럼 털이 손발에 털이 난 것처럼 아버지가 너 에서 맞아? 그럼 만져보세요. 그렇게 하려고 이제 다 분장하고 이렇게 치장을 해서 음식을 리브가가 만들어줘서 데리고 가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야. 아니 그럼 이삭은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몰라봤단 말이야. 그래서 이삭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눈이 어둡고 침침해서 못 알아봤다는 거야. 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저 만약에 에서가 돌아와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난리 나겠지. 칼부림 나겠지.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야곱이를 어디로 보내느냐면 여기 하란이라는 곳으로 보내는 거야. 하란에 누가 살겠어? 하란이 어디야? 누구 고향이야? 하란이 누구 고향이야? 누가 살던 지역이야?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라 이 말이요. 근데 여기 하란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야곱의 외삼촌이 있는 곳이야. 그럼 야곱의 외삼촌이 누구냐면 리브가의 오빠가 있는 곳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삭의 아내를 어디서 구했어? 하란이라는 이 지역에서 바로 이삭의 아내를 구했는데 이제 이 리브가가 야곱을 어디로 보내느냐면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보내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야곱이 몇 년을 사냐면 20년을 살아. 20년을 살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많은 짐승도 얻은 다음에 이제 고향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는 이미 자식이 몇 명이나 되느냐? 12명. 자, 디나 12년이 아니라 12명. 디나 빼고 12명. 자, 그러니까 봐봐. 12명의 이 자식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12명의 자식과 함께 자기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살 때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 때 봐봐. 정착하고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야곱이가
아들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면서 편애했던 자식이 있어. 누구지? 요셉이라는 자식. 요셉. 누가 말했어? 요셉 네가 얘기했어? 네가? 떡 하나 더 먹어요? 자, 요셉을 편애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봐봐. 요셉이 또 얼마나 참 얄미운 짓을 하냐면, 형이 이제 아버지의 양떼들을 풀을 먹이고 하기 위해서, 여기는 우리나라처럼 목장에다 풀어놓고 짐승을 먹이는 게 아니라 여기는 풀이 띄엄띄엄 있어.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풀이 띄엄띄엄. 그래 양을 몰고 반나절 양을 데리고 반나절 가서 풀 뜯어 먹고 또 이제 반나절 가서 풀 뜯어 먹고. 그러니까 형들이 양을 이렇게 데리고 양을 끌고 풀 뜯으러 먹으러 갈 때 형이 그러지 이제, 야 고기 좀 한번 먹을까 해서 양을 잡아 먹는 거야. 아버지 몰래. 자, 그러면 요셉이 어느 날 형이 이제 양 몰고 간데 따라가서 쫄래쫄래 따라가서 목격하잖아. 그러면 막 와가지고 아버지 형들이요 양 잡아 먹었어요. 고자질하네. 그러면 야곱이가 형들이 왔을 때, 아들들이 왔을 때 되게 야단치고 혼내네. 누구 꼴보기 싫어? 요셉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그래서 어느 날, 자, 요셉이가 형들이 양을 치는 곳에 왔을 때 구덩이를 파고 여기에 빠뜨려. 많은 형들이 죽이자 했는데 큰아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도 어떻게 죽이냐?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이를 이제 이스마엘 상인에게 파는데, 그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 때 그 이스마엘 상인에 의해서 어디에서 이제 요셉이가 살게 되느냐면, 지도책 봐봐. 저 이집트 보여? 이집트 보여? 자, 이집트라고 하는 곳으로 팔려가는 거야. 어? 이때 당시에 나라의 말로는 무슨 나라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이다 이 말이. 애굽이라는 나라. 자, 그래서 쭉 뒤로 가봐. 모세 11페이지 보자. 람셋 보이니? 고센 땅에 람셋, 고센 땅 보여? 고센 땅. 그 지역, 그 지역에 여차저차해서 정착을 하게 돼. 어떻게 정착을 하냐면, 처음에는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요셉이가 애굽 전역의 살림살이를 맡아서 관리하는 살림살이,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무총리가 돼요. 응? 바로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국무총리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러는 상황 속에서 7년 처음에 풍년이 들었다가 7년 풍년 들었다가 나중에 7년 흉년이 들지. 자, 7년 흉년이 들 때 야곱이가 살고 있었던 가나안 지역에도 뭐가 있겠어? 흉년이 들으니까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그 아들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애굽으로 보내는 거야. 왜? 소문에 의해서 보니까 저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다는 거야.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을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먹을 것을 사러 야곱이가 그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는데, 나중에 여차저차 이제 거두절미하고 나중에 봤더니 그 양식을 내주는 사람이 누구였어? 요셉. 죽은 줄 알았던 자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거야. 그래서 거기서 바로의 은총을 입어가지고 바로가 배려를 해줘서 야곱의 그 식구들, 야곱에게 딸린 식구들 총 이제 70명이야. 요셉 포함해서 그 70명이 어디에서 정착하게 되느냐면 여기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던 거야. 그럼 이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몇 년 동안 고센 땅에서 정착하게 되었을까? 주의야. 몇 년 동안 정착하게 되었을까?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정착하게 되는 거야. 430년. 처음에는 자,
요셉이가 바로 왕의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의 70명,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이 인정받았어 안 받았어? 인정받았지. 잘해줬지.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애굽의 왕이 딱 등극을 했을 때, 이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바로 왕에 의해서 잔인하게 학대를 받기 시작해. 그러다가 430년 만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어떻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데, 들어갈 때는 430년 전에 들어갈 때는 70명이 고센 땅에서 정착을 했지만 나올 때는 장정만 헤아렸을 때 몇 명이야? 60만 명. 4명씩만 잡아도 240만 명이라 이 말이요. 430년 동안. 자, 그런데 봐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애굽의 고센 땅을 주셨을까?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어디로 인도하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을 430년 동안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려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나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지켜줄게. 나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책임져 줄게.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지도해 가면서, 자, 그 다음에 봐봐. 여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거야. 예? 람셋에서 숫곳으로, 숫곳에서 에담으로, 에담에서 수르 광야를 지나서 쭉 신 광야를 지나서 신의 광야를 지나서 바란 광야, 또 진 광야 해서 저 어디야, 가나안 땅을, 가나안, 아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게 되는 거야. 이해했어? 자, 그러면 봐봐. 이렇게 이제 40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디까지 오느냐면 13페이지 봐봐. 자, 시딤이라는 곳이 있지. 시딤이라는 곳이 있지. 예? 자,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고 시딤까지 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행군이 시작이 돼. 예?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행군이 시작이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이 요단강을 밟아서 이제 요단강 강물을 확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가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고, 첫 번째 정복한 땅이 어떤 땅일까?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점령한 땅이 어떤 땅이야?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야. 여리고를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 약 한 5년, 한 6년, 7년 만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누구를 보내주시기로 이미 계획이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시도록 이미 만세전부터 예언되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살아야 돼?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로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는데, 이유가 뭐냐?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낸다고 생각해봐. 쫓겨나갔어, 안 쫓겨나갔어? 안 쫓겨나지.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안 쫓겨나는 거야. 쫓겨났다가도, 강대국이 와서 쫓겨났다가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해. 가나안 땅에 다시 정착하게 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마귀에 의해서 쫓겨나가서 안 쫓겨나갔어? 절대 안 쫓겨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절대 안 쫓겨나. 망하라고 아무리 악한 마귀 역사 속에서 무당이 떡져놓고 고사 지내면서 귀신에게 빌어도 절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약속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너희들의 신비에 새겨져야 된다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지. 이 성경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되새겨가면서 이 말씀을 나는 이루리라. 하나님, 난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만 분명히 갖고 있어봐.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신비에 분명히 새겨봐.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야. 혹시 세상이 너희들을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공격해대도 무너져 안 무너져? 이 약속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 약속을 너희들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려고.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디에 태어나시고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구약에 다 예언했어요.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다 이루어졌다 이 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쓰실 사람들이 있지. 마리아도 쓰시고 자 침례 요한도 쓰시고, 자 이런 쓰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다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그 일들을 다 이루신다는 거야, 기어이.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너희들이 분명한 기도하면서 이 약속을 신비에 새기고, 이 약속이 너희들의 신비에서 지워지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너희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병들어도, 약속을 가진 사람은 병들어도 이것 때문에 죽을까 염려할 것도 없고, 때로는 돈이 없어서 허덕일 때 야 내가 돈 없어서 굶어 죽겠구나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없고, 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무슨 길이 있겠어? 대적이 공격하면 망해야지. 에?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니까 인간이 살 수 없는 광야 같은 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청년들아, 하나님의 약속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꼭 신비에 새겨서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자 이 말이요. 오늘 몇 번째야?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자, 예수님께서 매 맞고 조롱을 당하고 또 침뱉음을 받고 또 털 깎는 이 뭐냐 이거 수염이 뽑히고, 이게 조롱당한다는 의미거든.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는,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목적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그랬었다는 거야. 그럼 우리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잔인하게 죽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셨다면 우리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어? 평생에 주를 위해서 사는 우리 청년들이 되자 이 말이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나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내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견고한 믿음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깨지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